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65번째 창세기 12장 1절 참 성도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말해주고,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전개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는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시작은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떠나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본토를 떠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토를 떠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내 집, 내 땅이 있고 내 소유물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갈대아는 지금의 이락의 남부의 평지로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에 하루에 합류하는 이러한 비옥한 땅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바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실로 이 땅이 셈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한 세력을 가졌던 왕이요 통치자요 독재자였던 바로 니무랏이 이곳을 침략해 가지고 그곳에 바벨론에 큰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 제국을 만들고 통치했습니다. 그러한 곳, 그 아브라함을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이 본토를 떠나라 하시면 테라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 하는 것은 물질의 욕심을 버리라,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때 롯의 처는 소돔 땅 그 자기가 살던 고향에 남겨둔 물질과 여러 가지 소유물과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당시의 의인으로 욥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부요함, 부자, 이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물질의 애착을 가지고 살다가 그 부요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 하는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떠나야 할 것은 친척입니다. 친척은 뭡니까? 바로 나에게 가까운 사람, 부모, 또 형제, 자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친지들, 아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란 인격관계에서 정을 주는 것은 참으로 부드럽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이 도를 지나쳐서 공평성을 잃어버리고 페버리티즘, 편애하게 되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이란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면 편애하게 되어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내가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의의 길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정을 버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정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정에 치우치는 이러한 것은 그 가족을 멸망으로 아니면 또 사회, 국가,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이러한 큰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 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참으로 해롭게 하며 거룩함을 해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애는 사람의 그러한 인간관계를 해쳐서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것은 사랑인자입니다. 참을 인자가 아니고 참을 인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이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인 신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세 번째 떠나야 될 것은 아비집을 떠나라 이란 말씀입니다.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게 하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설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토록 우리는 아비집 내 조상들이 섬겼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명절만 되면 조상들에게 차례와 제사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므로 이런 것을 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한 절에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로 신앙인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 후손들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을 아비집을 떠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첫 번째는 후손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짧습니다. 그러나 자기 후손이 잘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년대에서 나이가 들어갈 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와 귀를 가지고 살다가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 사라고 슬픔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나 어떠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렇게 신앙인이 안 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짓는 것과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곧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높여주실 때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인들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겸손하여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분이 바로 나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이 얼마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영생을 얻게 됐으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을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복이 되어진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온전한 신앙이 못 이룰 때는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러한 모든 여건을 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여 주시는 것인데, 신앙의 연단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젊은 나이가 아니고 해지는 석양의 때였습니다. 바로 인생의 석양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길을 시작했다는 이거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고 하나님 자녀이 되느냐 중요한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에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후손이 살 때는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세 번째는 나로 인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자세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진정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본토를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데라의 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본토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고 그 삶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것들과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종들을 데리고 이란 자기의 재산, 이란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아직 본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한 이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들어가는 이러한 거였는데요. 사람이 젊어 고생은 사서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고생하면 그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 75세의 노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5장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두 가지 좀 다른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 땅이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죠. 그러나 떠나면서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갔다 이런 말씀이고, 결국 가나안에 갔다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은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뜻도 나도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기쁨이요 산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공공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이가 늙어지 힘이 없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결단을 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단은 환경의 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먼저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65세 이미 넘은 아내 사라는 아직도 미모가 특출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애굽 왕이 아내 사라를 보고 이렇게 탐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모가 축출했으면 6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탐을 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사라를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거짓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탐내어 궁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로의 궁중에 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바로가 그걸 깨닫고 사례를 돌려보내며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잘 때도 축복이요, 못되면 이 못된 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의 고통입니다.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도 못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굽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자기가 취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됐습니다. 큰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벌써 아내는 90세가 되는 이러한 때에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과 연단과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하여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의 후손 이삭입니다. 이삭과 이 후손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삭을 통해 얻은 후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아랍, 자기들의 실로 형제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말로 서로가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는 관계가 되었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 4,000년이 지나도 오늘까지 연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에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내 머리를 굴려서 내 마음대로 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서 불의의 길을 따라서는 아니되며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를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고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합하게 돼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며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는 어떠느냐? 결국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의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채전에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늘, 생명이 있는 그 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냐. 자기가 뿌려놓은 이 좋은 씨에 오히려 새들까지도 깃들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이러한 자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그 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우리가 그 기쁜 뜻대로 행해서 좋은 가시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